할렐루야, 새해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이미 시작됐고 벌써 한 주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시작된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첫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첫 주를 시작으로 올 남은 51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내 속의 미디안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의 전쟁,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때로는 여호수아가 좀 이후의 얘기입니다만은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서 전쟁을 할 때, 혹은 또 모세가 리더로 있어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은 또 그 전쟁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 이스라엘의 원수를 제거하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힌 12,000명의 이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진영 밖에까지 나가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올 그 이스라엘 군대, 이 12,000명의 군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가져온 이 군대를 영접하던 모세와 또 이 지도자들은 군대의 뒤를 따라오던 포로들을 발견합니다. 군대가 들어올 때 막 박수치며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뒤로 같이 오는 그 포로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무엇을 가지고 왔나, 어떤 것을 얻어왔나, 그것도 발견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또 여호와의 원수, 이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모세가 발견하고, 그리고 모세는 크게 노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극대노하겠죠. 극대노한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전쟁법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뭐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챙겨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이긴 이 군사들이
여자와 아이들, 또 가축들과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화를 냈다, 극대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비록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들진 않았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바알-부올 사건의 원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이런 병사들이 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뭐 죽었다고 해도 뭐 몇십 명, 사실 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쳤을 때도 겨우 몇십 명 죽은 걸로, 겨우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어쨌든 그 숫자가 사실은 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잠기고 막 엄청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알-부올의 원흉이었던 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들은 그냥 용서할 수 없는, 뭐 그저 그런 적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원인을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완전히 진멸해야 했던 것이죠. 아이들 중에도 미디안 족속의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또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남자를 아는, 다시 말하면 남자들과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인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미디안 이 남자들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미디안이라는 이 죄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신 이유도 원수를 갚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원수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법에 비춰볼 때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며 친구라고 부르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이 족속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노했다는 것은, 모세가 분명히 그 전쟁을 보내면서, 이 군사들을 보내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미디안의 이 전쟁을 이겼을 때 이 미디안의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전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뉘앙스와 그 의미를 분명히 전했을 텐데, 이 포로들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아주 크게 노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죄의 근원을 남겨두면 그 죄는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죄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죄의 근원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래서 잠시 멈춰두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뿌리가 제거되어야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디안의 남자 아이들까지,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모든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그 미디안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과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만약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 이후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제거해야 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미디안과 같은 이 잔재는 무엇일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어떤 누구의 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죄가 기억나게 하실 거고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제거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잠잠히 이제는 깨달으셨다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면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향해 돌이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해의 정초가 되면 우리 많이 결심들 하잖아요. 뭐 금주, 금년, 운동, 뭐 살 빼기, 뭐 온갖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심 가운데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제 속에 있는 미련과 같은 그 잔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목표로 삼아야 할 것.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목표로 세워야 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깨달아진다면 다 내어놓으셔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발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점술가였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아니,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얘기하신 대로 또 발락이라는 왕에게 그걸 전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에서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실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많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도 가보고요. 금식도 해보고 어떤 철야기도 가보고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또 그게 은혜가 있다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요. 뭐 온갖 음성만 듣는다면 그래 때로는 저를 아주 벼랑 끝으로 밀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 내가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시겠지. 또 그렇게 들었다는 분들의 간증도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그 음성 듣는다는 의미가 만약에 정말 직통으로 그 육성으로 들린다면 그거는 결코 정말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툭 던진 그 한마디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이 구약시대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이렇게 부르려고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발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일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발람은 이 발락 왕이 제안하는 이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발람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 발람에게는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때라도 발람이 돌이켜서 이거 정말 아니구나. 내가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저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발락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거 정말 아니구나 라면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8절에 기록된 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인 미디안 왕들의 명단과 함께 발람이 칼에 죽었다고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 불명예를 발람은 안게 된 것이죠. 발람은 죄의 길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우리 속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까지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 축복해 주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발락에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쳤으면 됐을 텐데, 거기서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거기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발람은 다시 발락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알볼 사건이잖아요. 처음부터 발람을 유혹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유혹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발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발람이 그때 돌이켜서 죄에서 떠났다면, 더 이상 돈을 탐하지 않았다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악된 마음을 제거했다면, 발락의 이 제안을 완전히 거절했다면 그는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성경에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압왕 발락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 모압과 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만들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이런 꾀를 내었고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발락이 제시한 그 재물을 손에 넣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24,000명이나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딱 보이면 그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기도 하죠. 이 발람의 연약함은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을 향해서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 물질, 그 공격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게 하는 그 씨앗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신년에 이제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죄에서 떠나서 정말 죄짓지 않고 말로도 죄짓지 않고 내 행동으로도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뜻하는 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입술로 죄짓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래서 그 과거에 그렇게 욕하던 그 더러운 입술로 이제는 찬양을 하는 분들,
거기 가가지고 죄 속에서 막 그 나쁜 일 속에서 찌들려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간증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되었어요. 혹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했더니 이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되었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술이 그렇게 달았는데 이제는 술이 돈이 있어서 못 먹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건 정말 입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뿌리까지 없애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면요. 그러면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7일간 불과 물로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의 권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온전한 회개, 우리 속에 죄의 그 씨앗까지도, 죄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없애버린 뿌리도 또 우리가 성령과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면 또 다른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는 거죠. 작년에 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이제 괜찮겠지가 아니라 올해 또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난달 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이번 달에도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 가운데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뿌리까지 없애는 그런 참된 회개의 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 길,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발람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자기 힘으로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잖아요. 물론 얼마든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깨끗이 없애버리는, 씻어버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다